받을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5번째,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셨던 5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질문으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찾아오신 하나님은 2가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그 2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린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가 약 20살이 채 되지 않은 이제 젊은 나이였거든요. 우리가 읽었듯이 첫 번째 환상은 이제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환상에 대한 의미도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 살구나무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지키다는 그 의미도 샤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언어 유희인데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언어 유희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이지만, 그러나 이제 봄이 오면 다시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다시 이제 열매가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제 또 다른 2번째 환상을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2번째 환상은 이제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이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북쪽에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북쪽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혹독한 재앙이 곧 이제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인한 징계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 2 예언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곧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지만 그 환상의 내용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초반에, 20대가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 환상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이제 40년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환상과 또 사명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믿었던 사람이겠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믿지 않는 가정에, 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이슈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가정에 이런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 이런 환상과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영적인 무게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알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이제 형통케 해주시면 그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또 환상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보는 훈련이에요. 보는 훈련.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넘어졌던 사람들을 보면 그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꾸 봤던 거예요. 자꾸 보고 그 고백이 뭐예요?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선악과를 따쳐먹죠. 오는 게 아니라 처먹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산책을 하다가. 볼 수 있죠. 그럼 빨리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흑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는 훈련, 특별히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안목의 정욕으로, 육체의 정욕의 시선으로 보는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주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생이니까 제가 무슨 신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학생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컴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믿고 저에게 집을 빌려주냐 이거예요. 참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그 남자들의 그 로망이 모르겠어요. 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디가 쫙 깔린 그 뒷마당에 바베큐를 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막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 로망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싱글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집 한 채 앞뒤에 야드가 있는. 그래서 막 저런 집을 보면서 막 되게 제가 부러웠나 봐요. 어느 순간 제가 살 타고 가는데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왜 이렇게 집 얘기만 하냐고. 왜 이렇게 집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랬더니 갈 때마다 저 집 좋지, 저 집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구경하고 싶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의 그 한마디가 마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희야, 네가 뭘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냐? 제가 미국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저를 훈련할 곳이 있으면 저를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다른 곳에 가서 한번 훈련을 받은 것을 한번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아내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안해, 다시는 내가 이제 집 얘기 안 할게. 물론 저는 지금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살고 싶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변의 화려한 것에 그것을 자꾸 보고 있으면요,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볼 것을 마땅히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의해서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면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환경에 우리를 자꾸 노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또 말씀으로 필사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조금만 한두 번 참석하고 말아야지, 시간 될 때마다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보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당연히 우리가 보는 훈련할 때 또 하나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 멀리 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 훈련을 해요.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사역자들에게 릴레이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한번 바톤을 받고 그 제 청년 때 시절을 생각해서 확 1등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응원을 해줘요. 그 성도들의 그 응원에 부응해야지 하는 마음에 뛰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저기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다 결국 이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전략을 바꾼 게, 초반에 그렇게 막 죽을둥살둥 뛰지 않아요. 멀리 보고 100m면 100m, 200m, 200m를 보고요, 초반에 한 80%의 힘으로 뜁니다. 왜냐면 그 이상을 뛰면 못 따라가거든요. 한 80%, 70% 이렇게 뛰다 보면 사람들은 막 나가죠. 근데 결국은요, 가다가 중간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80% 뛰다가 이제 나중에 후반에 뛰다 보면 어떻게 역전할 때도 있고 결국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죽으러 뛰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어디까지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보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행복과 지금 당장의 단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림의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할 때가 있지만, 그 작은 문제 앞에 안달부달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믿음의 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존재예요.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벽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항해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염려에 안달부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면 사실 애타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2002 월드컵을 경험했을 때니까 그 승부차기를 보면 두 번인가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스페인전, 우리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걸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차마 못 보겠다고
눈을 가리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라고 하면서 셋눈 뜨고 이렇게 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저는 그때 그 성남 운동장에서 봤거든요. 청년들이랑 같이 막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우리 청년들하고도 했지만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부둥키고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결과를 모르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봐도 별로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요. 그냥 이겨, 그때 저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추억만 있지 막 그렇게 막 숨졸이며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승리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걸 알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 삶과도 찾아오는 세상 염려에 막 그렇게 막 안달부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잠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영원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주목하고 삶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학교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상한 게 청소년학교 이제 수련회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하니라고 제 목소리도 좀 많이 상했어요. 오늘도 또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이번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 캠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세상의 눈이 아닌, 우리 아이들 꿈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대학교 제 ROTC 뭐 강의하는 게 있어서 갔는데 꿈이 뭐냐,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했는데 빌 게이츠를 썼어요. 근데 친구랑 대화하는 게 왜 빌 게이츠를 썼어? 했더니 한마디가 돈 많아서. 그러니까 맞아, 돈 많아서.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어서 망했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작년 여름 수련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가 있다면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작년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헌금을 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눈을 뜨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년 여러분 손을 놓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을 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드려집니다. 아버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버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기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직을 놓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믿고 미리서 손불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 작년 여러분 수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1000번째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